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좀 많이 읽습니다. 21절까지. 네. 네. 창세기 21장. 네. 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을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귀하신 이름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약속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거. 약속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때로 착각하니까 왜 안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은 또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사람들한테 또 어떤 기쁨이 되겠습니까? 덩달아서 기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았던 어떤 부부가 있거나 아니면 내 친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웃음의 이름의 뜻이 바로 또 웃음이에요.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제만 보면 막 인상이 좀 찡그러지는, 살다 보면요, 누군가를 보면 누군가로 인해서 왜 저러지 하는, 보면 어떤 한숨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보면 좀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누군가 그를 볼 때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막 인상 찡그리면 좋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봤을 때 기쁨이, 웃으면서, 제목 보면 참 즐거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그 어저께 제가 이제 그제군요. 그제 이제 이계송 권사님 약을 타러 이제 어디를 가는데, 내깎개를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웬 3살짜리 정도 되는,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기가 이제 막 걸음을 막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걔가 이렇게 지나가고 옆에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아기가 저를 보면서 빵긋 웃는데, 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였을 때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저 이름만 들어도 막 골치가 아프고, 저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오라같이 미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는 탄생으로부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그리고 주변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참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저 아이를 보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왜 간증을 많이 듣는 줄 아십니까? 남이 그렇게 되면 나도 혹시라는 어떤 기대 심리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그런 어려움 환경이 처해져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구나, 나에게도 어떤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인 거죠. 그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힘을 얻고 또한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의 생을 쭉 보면 그의 생애에 누군가 이렇게 마찰하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런 분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순간부터 이 땅에 평화였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 그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자들에게 평화롭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많은 이들에게 그런 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출생은요, 모든 이들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군가와 동행을 해야 되느냐,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답답한 사람하고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속병 걸려요. 옆에 같이 다니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뭐예요? 없는 병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딱 앉았는데 속 시원하게
그 사람하고 만나면 뭔가 속이 시원하고 청량감이 있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참 너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 참 너는 다른 사람을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계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너도 교회 다니니? 너도 교회 다니니? 그 말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떤 잘못된 인상을 나로 인해서 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잠깐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깊은 그 뿌리 같은 그 죄, 나무 뿌리를 하나 뽑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나무 뿌리 뽑아보셨습니까? 제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그렇게 뽑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나무 뿌리 잘 안 뽑힙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요, 막 이렇게 두꺼운 거 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꾀를 낸 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제 팔목보다 얇은, 팔목의 한 반절 정도 되는, 근데 걔도 안 뽑힙니다. 결국엔 도전한 게 어떤 거냐, 손가락만큼 굵은 거. 근데 여러분 쉬운 거 같죠? 바위 산 위에 있는 걔네들은요, 이 손가락만한 애들도요 굳게인데 잘 안 뽑힙니다. 정말 힘 써야 뽑혀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죄 깊이 박힌 뿌리는 그거보다 훨씬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모두 뿌리채 뽑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분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되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은총만 받고 가서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막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본다와 드린다를 자꾸 막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죠. 어떤 목사님은 저희 그랬어요.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본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예배를 본다가 뭐냐고. 예배는 드리는 거지. 막 나한테 막 물어보는, 목사님 예배를 보는 게 맞아요, 드리는 게 맞아요?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왜 다들 예배를 본다고 그래? 나한테 괜히 화를 내.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제가 안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왜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단어 하나에, 잠깐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부르르 떠시느냐?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뜻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알면서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도 조차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자라면 그런 것조차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너무나 자기에게는 기쁨이고 또한 그러한 즐거움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샌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이들이 하나의 종교로만 교회를 다니는
마음이 평안하려고 다니는, 그래서 예배 구경꾼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깊이 박혀 있는 뿌리채 죄를 뽑는 그런 행위이고,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근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자녀된 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러한 자녀된 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에비에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자꾸 부모님 욕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르칠 때도 너 밖에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하면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가르쳤어요.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자주 가르쳤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라고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왜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행위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내 영광을 못 들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줬고, 우리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준 분이세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네. 아이가 젖댄 것이 뭐 얼마나 기쁜 일이라고 그냥 애 젖대면 젖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대대적으로 잔치까지 벌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 우리가 봤을 때 젖대었다라는 개념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첫 돌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돌 잔치가 이제 이스라엘에 없다면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이제는 건강하게, 이제는 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신생아의 사망 확률이 얼마나 많았을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신생아가 빨리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예전 부모님들, 이제 저희보다 훨씬 윗세대 6.25를 막 지나신 분들, 그분들은 또 그거보다 더 전에 있는 분들은 출생신고를 대부분 다 좀 늦게 했습니다. 왜? 아이가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7남매 8남매 두시는 그런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 중간에 누군가 하나는 분명히 돌아가신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던 때. 그게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으로부터 이 아브라함 때는 4,000년 전이거든. 4,000년 전에 영아 사망률은 얼마나 됐을까? 지금보다 훨씬 많았겠죠. 아이가 젖을 뗀다는 건 이제 뭐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걷고 움직이며 또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특히 아브라함이 봤을 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 아들은 더 귀한 아들이겠죠. 큰 잔치를 그래서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또한 지역 유지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봤을 때도 큰 잔치를 베푸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큰 아이가 이제 잘 자라나고 건강하게 자라났으니까 기쁘니까 부모의 마음은 더 들떠 있고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는요, 그 아이를 보면서 또한 우리 주님이 자라나면서 강건하게 자라났던 모습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끔씩 설교를 할 때 어린이 주일 설교나 아니면 어느 집에 그 아이가 이제 돌잔치가 됐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신 것처럼 이 아이도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네 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라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나이에 때에 맞게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자기 또래 아이보다 좀 작으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작지? 왜 이렇게 안 자라? 우리 주영이가 난 평균보다 키가 작아요. 지금도 작지만 예전에는 더 작았어요. 예전에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영이는 10% 정도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이 정도씩 작았죠. 아이가 잘 안 자라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항상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안 컸어요. 남들이 우리 아이 보고 몇 살이에요? 7살인데 5살만 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크냐고 얘기할 때 저도 저 나이 때는 작았습니다. 제가 항상 했던 말이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키가 13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작지는 않았어요. 왜? 그 나이 때는 다 그만했기 때문에. 우리 주영이는 또래에서는 많이 작은 편이었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속은 어땠냐면 왜 이렇게 안 크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작지? 고민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가 평균적으로만 자라줘도 기쁘다는 겁니다. 요새 부쩍 우리 주영이가 이제 막 커가기 시작해요. 좀 있으면 누나보다 이제 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더 지나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돼가지고 2학년 말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박영희 사모님보다 컸어요. 2학년 그 말 전까지는 작았어요. 제가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보다 우리 주영이가 이제 2학년 말이 되면 더 클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자라날 때 똑같이 안 자라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지,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갔다. 나이에 맞게 자라는 겁니다. 자라가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강건하여진다. 네. 애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실비실. 애가 매일매일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매일매일 그런 잔병치레를 하면서 매일매일 쓰러지고 유약하고 그럼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씩씩하게 자라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다 떨어지길 하더라도 애가 씩씩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매일매일 병을 달고 사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잘 자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지혜까지 있으면 얼마나 부모에게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죠. 그 육체적인 건강 플러스 또한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 함께 자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많은 뭐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은 싸지를 퍼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항상 그러한 기도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데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목사만이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은, 자기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손을 얹을 수 있어요. 항상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은 그렇게 잘 자랐을 겁니다. 왜? 그는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젖을 떼고 그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만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잘 비실비실하면 잔치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아유 비실비실하더래 그러면 잔치하겠냐고요. 그걸 아이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만큼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하갈의 소생이라고 나왔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하갈의 소생이라고 나온 겁니다. 엄마 사라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잔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요. 사라의 눈은요 항상 이삭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이삭에게 향해져 있는 이 엄마의 눈. 근데 그 눈에 뭐가 보여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희롱한다,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자,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놀렸다라는 겁니다. 희롱이라는 건 놀렸다는 거죠. 뭐 때리면 눈에 다 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렸으면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놀리는 건 모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주시하고 있던, 이삭을 주시하고 있던 사라의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을까? 이스마엘이요 이삭보다 1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를 때면은 한 두세 살 됐겠죠.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에서 17 사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16, 17살 정도 되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혼자 장정의 몫을 웬만큼 할 나이입니다. 그렇다고 어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일을 해나갈 정도의 나이. 16, 17살 정도 되면 저만해요. 애들 등치도 크고 예전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형이 자기보다 14살 어린 그 애기한테 막 놀리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좀 봤을 때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질투를 한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외동이었던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누군가 딱 태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질투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동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볼 때는 안 그래요. 안 볼 때 괴롭힙니다. 꼬집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고 덮쳐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떨 때는 막 아기를 이렇게 꽉 안는다고 안아준다고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안아주는데 실상은 막 숨이 막히게 막 안아버리기도 하고, 외국의 어떤 사례는 아이를 이렇게 베개로 꽉 이렇게 눌러가지고 질식사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누군가 내 사랑을 뺏어간 거예요. 저 도둑놈 같은 아이가 하나가 온 거예요. 내 동생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쟤는 내 사랑을 뺏어간 도둑인 거예요. 쟤는 내 적인 겁니다. 아이한테 그래서 부모가 그 둘째가 태어났을 때 큰 아이에게 잘 이 아이가 너의 동생인 것을 설명하기까지 굉장히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외동이었고 그리고 혼자죠.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자기는요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다 나중에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갈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한테는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사라가 예전에는 싫어했죠. 처음에는. 그러나 다시 돌아온 다음부터는 평범하게 지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이스마엘에게 잘 해줬을 거라는 거죠. 나는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핏줄은 이스마엘의 하나잖아.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워야지. 얘라도 좀 잘 예뻐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이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이 이스마엘을 대하던 지금까지 잘 대해줬던 이 큰엄마 같은 사라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를 좀 멀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라는 굉장히 자기 애가 귀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그러면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졌을 것이고,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누구한테 가요? 이제는 이삭에게 전부 간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이뻤을까요? 이쁘지 않았겠죠. 아마 그래서 괴롭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남들 눈에 보이기에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이 다 보이는데 14살, 16, 17이면 여러분 그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 알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삭을 괴롭히면 나는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이삭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라의 눈에 탁 걸린 겁니다. 사라는 당장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라는요 참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어떠한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딱 한 군데에서는 굉장히 그 큰 어떤 상처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 애 낳는 거에 대해서, 애에 대한 어떤 거 문제 이런 거. 하갈이 임신했을 때 막 놀리잖아요. 넌 애도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확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엔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라가 너무나 화가 난 거죠. 당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바로 내쫓으라고. 뭐 뒤도 안 돌아봅니다. 바로 내쫓아라 그래요. 함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맞는 건가? 근데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자녀 상속권에 대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선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장자가 다 갖는 거예요. 기준은.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장자가 다 갖되 그러나 아버지가 정해준 모습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당신 재산 전부 이사갈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누구 마음이냐면 아브라함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주는 거. 왜? 이 앞쪽에 쭉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18장인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나의 후계자는 저 누구야?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후계자는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상속권을 내가 지명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마음인 거예요. 근데 사라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 이스마엘은 못 받고 내 아들만 받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한 아들은 하녀에게서 계집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장자예요. 그동안 14년 동안 17년 정도 됐겠죠. 17년 정도 키웠던 소중한 아들이죠. 또 한 아들은 사라에게서 낳은 정통적인 아들이에요. 이제 돌이 지났어요. 이제 젖을 뗐단 말이에요. 둘 다 귀해요. 귀해요. 사라 입장에서는 이상만이 귀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둘 다 귀한 겁니다. 물론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더 기쁘고 누뚱이니까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아예 내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고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손해볼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손해 보면 안 돼. 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손해를 보면 안 돼. 우리는 이런 말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거리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좀 더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러한 경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옆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의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을 거랍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사라 말처럼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누가 약속의 자녀냐? 이삭이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약속의 자녀야. 너한테 약속한 자녀. 내가 너를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하란에서 부르면서 이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내 자녀가 정말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 자녀는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얘도 불쌍하고 얘도 뭐 내가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것.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함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너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대목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의 힘으로 이거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분명하게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그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1절만 부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사람들 어찌하여 아랠 죄를